제가 알아서 나가서 할까요? 자, 어떻게 이야기 잘 됐습니까? 네. 기대가 됩니다. 기대에 있을 홈피디모션 너무너무 귀한 하나의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특별히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성경을 짧은 시간에 점심 먹기 전까지 전체를 큰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개발 시간을 오늘 우리 이재용 목사님 모시고 오전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목사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굉장히 부담이네요. 참 이 시간 진짜 힘든 시간인데, 그지? 약간 졸리고, 좀 잤어? 많이 잤어? 다행이네. 나는 많이 못 잤는데, 내가 졸려 지금. 약간 저기 강의하다가 약간 살짝 졸 수도 있어. 하여튼 열심히 해봅시다. 아침에 항상 제가 강의하면 이 시간이 되게 제일 하기 힘들더라고. 졸음도 오고 이제 그런 시간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잘해볼 거고, 우리 뒤에 저기 그 목록표, 성경 목록표를 나눠주실 거거든. 성경을 지금 1시간 반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번 다 그런 기적을 한번 보게 될 거야. 거의 홍해 바다가 달라진 거에 반모양 그런 기적이지. 66번이 머릿속에 탁 들어박히는. 기억은 안 날 수도 있어. 하지만 머릿속 어딘가에 들어가게 있다. 이거를 이제 66번 전부. 여러분 성경이 66번인 건 알죠? 네? 성경이 우리는 성경책이 한 권으로 갖고 있지만 성경책 한 권으로 갖고 있지만 성경은 원래 한 권이 아니지. 66권의 책을 이렇게 한 권으로 묶어놓은 거죠. 네. 그래서 그 정도는 알아줘야 돼. 66권이다. 구약이 39권. 얘들아, 여기 봐. 자, 이제 그거는 조금 이따가 같이 볼 거니까, 자, 뭐 들고 있어도 돼요. 거기도 나와 있을 거야. 구약이 39권. 그리고 신약이 27권, 66권인데 이렇게 보잖아. 구약 39권이니까 39, 27 이렇게 해가지고 39권, 27권, 39, 27 그래서 합쳐서 66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는 알아줘야 이제 된다 이거지. 예전에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때 학습 받았거든. 학습? 난 유아생을 받아서 학습 안 받았는데 그냥 학습 받았단 말이야. 학습 받아가지고 이제 다 갔어요. 우리 친구들이 일단 대여섯 명인가 이제. 그래서 학습, 자, 저기 학습 문답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에서 일어나주세요. 친구들이 다 일어났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막 물어봤어. 목사님이 이제 각 질문을 하나씩 공부했는지 질문을 애들한테 물어보는데 우리 친구 하나한테 성경이 몇 권입니까? 그랬더니 얘가 집에 있는 것까지 2권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아무도 안 오죠. 전부 다 세고 있어. 우리 집에 몇 권 있었더라. 이게 다 세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성경 66권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줘야 기본적으로 다 신앙생활 10년 이상 했는데 그 정도는 알아줘야 된다. 39, 27, 66권. 그 66권을 이제 우리가 살필 텐데 놀랍게도 이 66권이 말이죠. 첫 번째 책이 뭐야? 창세기거든. 이제 유인물 보면서 봐봐. 첫 번째가 창세기잖아. 창세기가 이제 세상이 시작되거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셔요. 근데 제일 끝의 책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야. 그죠? 세상이 끝나.
이제 세상이 끝나는데 정말 알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세상의 시작부터 세상의 끝까지 벌어졌던 일과 벌어질 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그 모든 일들과 원리가, 그죠? 하나님은 물론 이 성경책에 있는 일만 하신 건 아니고, 이 성경책에 기록된 이스라엘만 다스리신 건 아니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 시작부터 세상 끝까지 다 알게 된단 말, 다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알면은, 성경을 관통하면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어서 지금 어떻게 돼서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역사하시고 개입하셔가지고 여러 일들을 하시는지 그런 거를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미래가 불안하다, 앞으로 뭐 해야 될지, 진로가 뭐 앞으로 난 뭘 잘하는지, 또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야, 앞으로 목사님 저 뭐 해야 될까요? 진로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좋아하는 거에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그지? 우리 생각인데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지, 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 그죠? 뭘 잘하는 거에 잘하는 거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불안해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이 먼저 그런 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앞으로 뭐 할지, 1년 뒤, 10년 뒤 뭐 할지 고민하는 것도 뭐 필요 없는 일은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는 한데, 그거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끌어가시는지를 알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그 안에서 이제 보다 쉽게 잘, 그리고 내가 결정을 못할 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렇게 끌어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일들, 그런 것들 이해하면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가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해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 66권 1시간 반 만에 다 해준다니까, 기가 막히다니까 하다 보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자, 성경 목록표가 쭉 있잖아. 이게 이제 성경의 순서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거 알아? 노래? 근데 우리 쭉 그거 찬양 이렇게 노래해가지고 쭉 외웠잖아. 그러니까 성경 목록이 이렇게 쭉 있는데, 성경 목록이 괜히 있는 게 아니고 이 목록을 이렇게 쭉, 성경책이 원래 다 각자 다른 책이었잖아. 근데 이거를 책을 이렇게 편집을 할 때 정리를 이렇게 순서대로 한 이유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쭉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했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알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기억하기도 굉장히 쉽고, 오늘 이 강의를 조금만 정신 차리고 들으면, 딱 들은 다음에 이제 성경 66권을 딱 생각할 때 성경이 대충 어떤 내용들이 쭉 책마다 이렇게 돼 있는지를 딱 알게 된다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한번 조금만 집중해서, 아침에 좀 힘들지만 이제 좀 점심 지나면 잘 수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집중해서 좀 들어보려고. 자, 창세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뭐야? 시작하다, 그치? 창조, 그죠? 창조하다, 시작하다, 만들다, 그죠? 창조할 때, 그러니까 시작하다 세상 기록할 기록, 그죠? 창세기, 시작한 것을 기록한 거지. 시작한 세대, 시작한 세상의 일들을 기록한 거야.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잖아. 다 시작되는 거야. 뭐가 시작돼요? 처음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 창세기는 시작이야, 시작. 창세, 시작의 때. 그죠? 그래서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천지 창조 안에는 인간이 있는데, 인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장에 인간 창조에 대해서 딱 기록을 하시고, 근데 창조하자마자 인간이 바로 타락, 그죠? 선악 갖다 놓고 바로 하나님 떠났다, 인간이.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책이 두껍지 않잖아. 하나님의 이 섭리를 담기에는 너무 작은 책이지 이게. 니네는 두껍지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게 역사로만 따져도 이게 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만 해도 이제 벌써 4,000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데 너무 짧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만 기록했다는 얘기야, 이 성경이. 엑기스만 기록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적인 얘기가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거기에서 이제 시작부터 드러나는 거야. 창조 얘기를 길게 안 해. 창조 얘기는 딱 2장으로 끝나. 창조 얘기하려면 사실 얼마나 많겠냐. 야, 지구를 어떻게 만드셨지? 우리가 과학책만 봐도 그죠? 지구과학, 그죠? 그거 입시 공부하는 내용만 해도 엄청 많지만 그거 해봤자 정말 조금 아는 거잖아, 조금. 그러니까 지구 만드는 얘기만 해도 정말 온 세상에 있는 소모를 다 채우고, 그죠? 물질의 원리 같은 거, 그죠? 미시의 세계부터 양자역학부터, 그죠? 이런 거 다 해봐. 그러면은 그 얼마나 많겠어. 근데 그냥 창세기 1장 끝.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드신 얘기가 초점이 아니야. 그럼 뭐가 초점이냐? 2장에 인간 만들었는데 인간이 범죄했잖아. 죄 지었잖아. 그죠? 3장에 바로 선악과 따먹었잖아. 지금 이 문제가 핵심이란 말이야.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이제 잘 하시려고 만든, 어제 우리 설교 다 했잖아. 그죠? 알죠? 그렇게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그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계획하신 그 계획을 창세기 3장에 바로 출발하지. 그 인류 구원의 계획, 인류 구원의 여정이 이 성경의 중심이야. 그러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속성과 마음과 성품 때문에 인간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지 그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싶으시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시작에는 세상의 시작, 그 다음 뭐예요? 인간의 시작, 그 다음에 죄의 시작, 그 다음 뭐야? 여자의 후손, 구원의 시작, 그죠? 이렇게 다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시작이 되죠.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이제 우리가 어제 아브라함까지 갔잖아.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죠. 죄가 시작됐죠. 근데 이 죄가 막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일으키셔서 심판을 하시죠. 그러나 모든 인류를 죽이시지 않고 노아의 가족들을 8명을 살리시죠. 하나님이 모든 인류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보호하시는 거야.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지나고 이제 인간이 다시 8명부터 시작을 했는데 다시 인간이 많아지고 바벨탑 짓기 시작하죠. 인간이 많아지면 항상 큰 사고 쳐요. 큰 사고 치고 죄 짓는 거야. 그래서 막 바벨탑 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바벨탑 못 짓게 이제 언어를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다 언어 말이 안 통하게 해가지고 공사를 못하게 하고 각지로 흩었죠. 그러면서 뭐가 시작돼요? 이제 민족이 시작된 거예요. 민족. 그죠? 언어가 다른 민족들이 시작돼요. 근데 자, 민족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뭘 했냐면 여자의 후손 약속하셨잖아. 이제 여러분들 어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는 거야. 여자의 후손, 구원자잖아. 그죠? 여자의 후손이 나와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오려면 어떤 혈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혈통이. 인간은 어떤 혈통을 따라오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혈통을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당군을 결정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탁 돼가지고, 그죠?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딱 못 박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 아니 다행히 우리가 하나님이 당군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으로 민족을 만들어서, 민족의 조상으로 민족을 만들어서 이 사람의 민족으로부터 이제 구원자가 오게 하시려는 계획을 시작하죠. 그래서 거기서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민족은요,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하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거를 쭉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깨달음을 담은 책은 아무나 쓸 수 있어. 그죠? 우리 석가모니가 깨달아가지고 책을, 불경을 쫙 써. 자기가 깨달은 얘기를 쫙 쓸 수 있어. 그거 쓰면 되지. 여러분들도 써면 돼. 막 여러분이 막 이재욱 교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내가 신이다 이래가지고 쫙 써온 거야. 사이비, 그죠? 막 몰몬경, 또 자기들이 아메리카에서 받았다 이거야. 쫙 이렇게 깨달음을 쓸 수 있어. 뭔가 이렇게 쭉 쓸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쓰시는 방식이 인간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역사에다가 써. 역사에다가 쓰니까 이거는 누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역사에다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냐면 이런 방식으로 써.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야. 알려줘. 몇백 년 뒤에 그 일이 일어나. 또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알려줘. 역사 속에서. 몇백 년 뒤에 그 일이 일어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예언과 성취를 하시면서 이 역사들을 쭉 기록을 해요.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를 못 바꾸잖아. 그죠? 지나간 시간 못 바꾸잖아. 그러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글을 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시고, 자기가 택한 민족, 그러니까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그 얘기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부르셔가지고 시작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 받아가지고 떠나가지고 이제 살다가 가나안 땅 약속받고, 그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가나안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어떻게 돼요?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과 이제 12아들을 낳죠. 12아들을 낳아가지고 요셉이, 여러분께 뭐 이제 주학교 막 다니고 그러면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요셉이 형들이 팔아가지고 애굽에 갔잖아. 그죠? 애굽에 가가지고 그 애굽에서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오니까 형들 내가 요셉입니다. 근데 형들이 이렇게 깜짝 놀라고 만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와서 함께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봐봐, 요셉이 애굽에 왜 간지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들 이걸 알면 진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약간 눈이 살짝 떠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거야. 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 한다고 그랬냐?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 오게 하신다고 그랬지? 이거 성경 약속이죠? 근데 만약에 요셉이 애굽에 못 갔어 봐. 그러면 어떻게 돼? 아브라함의 가족들 흉년에 다 굶어 죽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왜 거기다 보냈는지 요셉도 이제 깨달아. 마지막에 요셉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자, 어쨌든 요셉도 알아. 이걸 자기를 여기다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자기 가족을 통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여기 애굽에 안 왔으면 다 굶어 죽는 거야. 가족들이 흉년에. 이 애굽 근처에 사람들만 다 죽는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죽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흉년이 있기 전에 미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 흉년이 있게 된다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이 요셉의 가족들을 보호하신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뭘 약속하셨냐면, 너한테 이 내 가나안 땅이라는 이 땅, 아브라함이 이제 가다가 가나안 땅을 멈추거든. 거기에 줄 텐데 지금은 아니고 네 후손들이 이방에 가서 객이 되어서 이방의 나그네로 400년을 살고 난 뒤에 돌아와 이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그 간 이방이 어디야? 애굽에 간 거야. 애굽에 가서 거기 정착해 살게 되고, 거기서 430년을 이스라엘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이 애굽에 갔고,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요셉의 가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족들이 같이 애굽으로 가서 창세기가 끝나는 거예요. 야, 창세기 쉽지? 근데 창세기를 지금 이렇게 끝내가지고 어떻게 66권이 끝날 수 있을까? 굉장히 여러분들 힘들 수 있는데, 끝나. 놀랍다니까? 원래 첫 단추가 좀 길어. 그 다음이 이렇게. 한번 첫 단추 딱 끼고 나면, 그 다음 다다다다다다야. 첫 단추 타는 게 좀 어려운 거야. 자, 봤어. 봐. 그래서 이제 첫 단추를 잡기 위해서 다시 정리한다. 자, 창세기 뭐라고? 시작의 책이야. 세상이 시작됐어. 인간이 시작됐지.
죄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택하신 민족의 이야기가 시작됐어.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이방 땅에 가서 살게 됐어. 요셉 때문에. 기근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거기까지가 창세기다. 자, 창세기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번씩 다 들어봤던 얘기지, 그죠? 자, 창세기에서 이제 그다음 뭐야? 창세기 이거 봐봐. 목록표. 창세기가 뭐야? 출애굽기. 그렇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있어요? 애굽에 살고 있잖아. 출애굽기 뭐야? 애굽을 탈출했다 이 말이지. 그죠? 지금 살고 있어. 43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요셉은 진작에 죽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셨거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냐면 네 후손들이 큰 민족이 될 거고 그 민족이 살아갈 땅으로 네가 지금 있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애굽으로 가기 430년 전에 사실 600년 전이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거 600년 전에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서 한 200년 정도 지난 시점에 150년 정도 지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거주를 하게 됐어. 그러면 하나님 뭘 약속했어? 큰 민족이 돼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큰 민족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애굽으로 갈 때 한 80년이었는데 그냥 인구가 막 불과 430년 만에 남자 어른만 60만 명. 만약에 이렇게 불어나는 그 비율대로 그러니까 80명이 600만, 60만 명, 80명이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여자까지 뭐 애들까지 해서 200만 명이라고 치면 80명이 200만 명 되면은 몇 배 늘어나는 거야? 많이 늘어난 거거든. 나도 선수인 약해요.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불과 430년 만에 일어나는 일이야. 이게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증가 수치대로 430년을 더 늘어났잖아. 그 비율대로. 그러면 그 430년 후면은 어디쯤 되냐면 다윗 시대쯤 돼.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한 20억을 찍어야 돼. 80명이 200만 명 되는 정도의 이 증가율로 430년 더 지나갔으면 20억을 찍어야 된다고. 20억. 근데 다윗 시대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 비슷해. 출애굽 한때 한 200만 명 정도 그 비슷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비정상적인 인구 증가야.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이렇게 살게 됐는데 인구가 막 무지하게 늘어나. 하나님이 막 약속하신 대로 인구가 무지하게 늘어나니까 애굽 왕이 어떻게 됐냐면 쫄리기 시작한 거야. 왜냐면 그렇잖아. 얘네들이 새들로 살고 있는데 80명. 그러니까 뭐 종들까지 다 포함해봤자 10,000명 정도 와서 살고 있었는데 자기네들은 인구가 거의 비슷한데 이 사람들이 인구가 막 무지하게 늘어나가지고 막 200명까지 늘어나니까 쫄려 안 쫄려? 왜냐면은 쪽수가 뭐야? 쪽수가 힘이잖아요. 그쵸? 지금은 쪽수가 왜 투표하니까 힘이 있고 그때는 칼 들고 싸우는데 인구가 많으면 이길 수가 없잖아. 군인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안 되겠다. 얘네들 애들 더 못 낳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때 막 피라미드. 그때 막 피라미드 이런 거 이집트잖아. 그러니까 막 피라미드 알지 그런 거. 피라미드 엄청 그런 거 엄청 큰 막 공사 그죠? 피라미드 그런 거를 막 이제 쌓기 시작하고 막 쌓고 그럴 테니까 그 공사에 동원을 해가지고 엄청 고생을 시키는 거야. 역시 졸고 있는 친구들 있으면 깨워줘. 내가 이해해. 그런 거는 내가 충분히 해. 왜냐면 지금 이 시간이 되게 졸릴 때거든. 그래도 우리는 깨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거든. 왜냐면 피라미드 지금 이렇게 되는 굉장히 중요하거든. 지금 큰 공사가 시작되고 이스라엘 개고생하고 있는데 니네들이 그래도 좀 깨우려고 노력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개고생을 하고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렇게 막 고역을 시키고 노예처럼 막 굴리면 어떻게 돼?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은 다 알잖아. 남자씨, 여자씨, 아비씨 이런 원리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밤에 들어가가지고 잠을 계속 자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 그러면은 남자씨, 여자씨, 아기씨 그런 만날 일이 없어지고 그죠? 그러면은 애를 못 낳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청 힘들게 하면 애를 못 낳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얘네들이 엄청 힘든데 이상하게 집에만 돌아오면은 굉장히 힘이 나네. 밤만 되면은 막 새로운 에너지가 솟구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손을 꼭 잡고 자니까 어떻게 돼? 아기가 생기는 거지.
그런 거야. 손을 꼭 잡고 자니까 애기가 생기고 밤에. 그러니까 또 애를 막 낳아.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늘어.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안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남자 애들 태어난 애들 다 죽여라. 근데 또 막 그것도 뜻대로 안 되지. 아마 그거 다 읽어봐 성경에.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태어나고 이런 거. 그런 와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애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와중, 죽이라고 해서 애들을 다 죽여야 되는 와중에 어느 집안에 한 아이가 태어나. 그 아이가 모세가 있는데 아직 이름이 안 붙었어. 그 아이가 부모가 그렇게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가 잘생겼음을 보고 도저히 죽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애도 살아가려면 잘생겨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정말 외모 지상주의지. 근데 아이가 잘생겼음을 보고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잘생겼다는 게 이제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잘생겼다, 너무 이쁘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이제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토브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걸 뜻할 때 쓰는 단어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이 부모가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 있었지. 이 당시에는 아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아이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깊이 느꼈던 거야. 또 기도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깊이 느꼈던 거야. 그래서 이 아이를 도저히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선한 아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담긴 아이. 그래서 이 아이를 숨겼는데 이 아이가 너무 선하다 보니까 우라마고 튼튼하니까 조금 크니까 막 응애 우는데 막 부모는 지금 감춰야 되는데 얘가 속도 모르고 막 온 동네 동네방네 막 다 들리고 응애 막 이렇게 우니까 도저히 이제 감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얘를 물에 띄워가지고 보낸 거지. 그랬더니 역시 이 아이는 정말 훌륭한 나중에 큰 지도자가 될 아이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공주 목욕탕으로 직행. 바로 그냥 앞도 뒤도 되지 않고 바로 여탕. 그렇게 모세가 그냥 바로 여탕으로 그것도 그냥 여탕이 아니라 공주 목욕탕. 거기로 바로 직행해가지고 공주가 딱 보고. 근데 잘생기기도 또 진짜 잘생겼었나 봐.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이 잘생긴 건가 봐. 하여튼 몰라 알겠는데 공주가 딱 봤는데 애가 너무 귀여워.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분명히 히브리인들의 알아 민족이 다르니까 히브리인들의 아이지만 내가 이걸 키워야 되겠다 해서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키우지. 그죠? 근데 이제 유모를 찾아야 돼. 공주는 이제 애가 안 낳았을 때 젖이 안 나오니까 젖먹여줄 사람 찾는데 방금 애기를 낳아서 젖먹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게 누구야? 모세 엄마. 모세 엄마. 근데 모세 누나가 이제 쫓아가면서 보다가 공주가 건지니까 공주님 아주 좋은 사람이 소개시켜드릴까?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바로 유모해가지고 키워가지고 모세가 이제 왕국에서 40년을 자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그 모세 이름이 목에서 건짐을 받은 자예요. 되게 놀랍잖아요. 그 인류가 멸망할 때 살아났던 사람 노아 그 사람이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잖아요. 그죠? 모세도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세계받을 때 물에 들어가다 나오고 그죠? 이 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이 모세가 그렇게 이제 왕국에 40년 살다가 40살 딱 됐을 때 드디어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이 민족 내 우리 민족들이 이렇게 개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애국의 관원이 막 학대를 하니까 너 자식으로 와봐 어디 감히 분석해가지고 그죠? 쳐서 죽이잖아. 그러니까 죽여가지고 이제 숨겼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민족 사람들이 지들끼리 싸우고 있네. 야 니들 왜 싸우고 있냐? 야 우리 같은 민족인데 야 싸우지 마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배신을 때리잖아. 왜? 우리가 싸우면 우리도 죽일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모세의 살인 행각을 발각시키는 바람에 자기는 민족을 위해서 싸우느라고 죽였는데 그래가지고 모세가 도망치죠. 그 살인이 발각되면서. 근데 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왕자인데 그 사람 하나 죽였다고 도망치나? 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잖아요. 개우니까 다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되게 심각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도망을 쳤어. 그래가지고 이제 광야에 가가지고 40년을 살게 됐네. 40년 살고 80살이 됐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불러요. 그래서 너 애굽에 가가지고 이제 네 백성들을 구해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제 이 애굽에서 건져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데려갈 거니까 너 건져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모세가 막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못합니다. 모세 막 하나님이 떨기나무 막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안 타는데 막 불이 붙어 있어. 막 떨기나무. 그럼 우리 쫄아가지고 막 하라는 대로 할 것 같은데 모세는 그 정도 스케일이 아니지. 사람. 그러니까 큰 일을 하려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계획이 있는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은 큰 일을 할지도 몰라.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계속 못해요.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하자입니다. 말을 못해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 야너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니까 내가 붙여주니까 아론 될까? 그랬더니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계속 안 올라오니까 막 떡이나 뭐 김꼬치 막 그러니까 타 죽을까 봐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지팡이 질질 끌고 가기 싫은데 이러면서 가가지고 이제 애고방한테 우리 하나님이 저기 우리 민족들 내보내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계속 헛소리하고 있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돌아오지. 그러면서 이제 이 애굽의 바로가 파라오 왕이 야 저것들 살만한가 보다. 뭐 나가가지고 뭐 탈출하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저것들이 아주 살만해. 그러니까 더 힘들게 그래가지고 막 더 힘들어지니까 막 백성들이 모세 너 때문에 모세 네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또 개고생하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세가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뭐 애국 왕이 제 말을 듣는 건 고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40년 전에도 제 뒤통수 쳤는데 저 고발하고 그러면 제가 듣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 그래도 가서 이번에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들을 보여줄 거니까 가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가서 그때부터 10가지 재앙 알죠? 여러분 10가지 재앙 막 강이 피가 되고 개물이 막 튀어나오고 근데 이가 막 창궐하고 팔이 막 날아다니고 막 악독이 막 일어나고 막 악독 그 질병이 막 일어나고 독종 막 그런 거 이런 질병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일어나는 자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이제 막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 그렇지 맞아 마지막 재앙 그래도 9가지 재앙까지 흑암까지 했는데 다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첫 번째 짐승의 새끼까지 다 죽이겠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죽여서 여기서 똑똑한 친구들 딱 그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 그죠 어린 양의 피 그 상징을 보여주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지 양을 딱 죽여가지고 그 피를 집 문에다 바르면 문설주 문틀에 바르면 그러면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고 이제 6월이 그 월담 알죠? 단 넘어가다 월담 6월이 그거야 6월 넘어가다 그래서 6월절 그런 거 들어봤지? 넘어가다야 이게 6월절이야 죽음의 천사가 건너간 그날 그래서 넘어가게 될 거고 이 어린양의 피가 없는 애굽의 모든 집안에는 첫 번째 아들과 첫 번째 짐승의 새끼가 다 죽을 거다. 그래서 다 죽죠. 그때 되니까 이제 애굽 왕이 어떻게 나가 이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야 빠져나와서 탈출을 하게 되는데 홍해바다 앞에 딱 섰는데 애굽 왕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아까워 열받아. 그러니까 저것들 안 되겠어. 다 죽여야 되겠어. 내가 직성이 복수를 해야 직성이 풀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죠. 이 사람도 홍해바다 섰어. 애굽의 군대 뒤에서 쫓아와. 어떻게 돼요? 막 모세를 원망하지. 너 때문에 여기서 다 그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모세가 막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의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에 모세의 지팡이 바다에 바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군대도 쫙 하다가 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애굽의 군대 바다에서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도 건너가죠. 기가 막힌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딱 건너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잖아. 그 가나안 땅까지 여정을 며칠 안 걸리는 거리야. 며칠 안 걸리는 거리인데 근데 하나님이 며칠 안 걸리는 거리 바로 데리고 가셔도 되게 바로 데리고 가실 것 같은데 안 그래.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배운 게 없어. 너무 이방의 그 우상숭배 이런 것만 다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은 일단 집체교육, 그죠? 정신교육, 약간 그런 거, 제자훈련 그런 걸 좀 해야 된다. 일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 법도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가 좀 배워야 그렇게 온전히 배워야지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기 들어가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입학하기 전에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지. 사정교육.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딱 끌고 갑니다. 그래서 시내산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텐트 쫙 치고 하나님 이제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 그래서 이제 받아온 게 뭐야? 십계명. 이 십계명판을 딱 받아와가지고 이제 그 십계명에 하나님의 계명 요약 10가지가 있고 이 10가지를 기초로 해서 많은 다른 계명들이 있잖아. 그래서 이 출애굽기
후반부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그 계명을 10계명부터 해가지고 쫙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제 무슨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쫙 법이 나오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부터 성경을 안 읽기 시작하죠. 그죠? 법이 너무 그죠? 내가 도시생도 아닌데 이렇게 법을 내가 왜 봐야 되나? 남의 나라 법을. 그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포기를 하는 그 뒤에가 출애굽기 후반부. 그래서 그렇게 그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출애굽기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는 끝난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많이 아는 얘기지,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교회 안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듣다 보면 어디서 다 들어본 얘기야. 다만 그것이 이렇게 쭉 순서대로 꿰어지지 않았을 뿐.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책은 뭡니까? 야, 이제 세 번째 책. 하지만 66권을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라. 자, 그 다음 책 뭐예요?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잖아. 자, 레위기가 뭐냐? 레위라는 이름이 뭐냐면 레위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알죠? 12지파인 게 레위지파가 있는데 이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율법과 율법의 핵심인 제사와 성막을 담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책 이름이 레위기야. 그러니까 율법에 관한 내용이라는 뜻이야. 그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끝에 시내산에서 율법 배우다가 출애굽기 끝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어서 자 출애굽기에서 율법을 좀 배우다 끝났는데 궁금하지? 야 궁금하잖아. 율법 하나님의 법이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하잖아. 나 엄청 궁금한데 니네는 안 궁금해? 엄청 궁금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책으로 한 권 율법책 레위기 궁금하잖아. 가르쳐줄게. 딱 해서 이제 그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 이거 완전 법전이지. 율법밖에 없어 우리는 율법. 그래가지고 율법의 핵심인 5대 제사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 거기에 이제 유월절 이런 게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우리가 하는 장막절 이런 게 들어가는 거지. 그 7대 절기의 이야기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제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법전을 쫙 기록한 책 그게 뭐야? 레위기예요. 자 이제 법전. 자 법을 다 배웠어. 그 출애굽 이거 어떻게 시내산에서 받는 거야? 다 배웠어. 자 그다음 레위기 다음 뭐예요? 봐봐 빨리 넘어가자. 이제 민수기 이제 민수기야. 자 이제 어디까지 왔어? 시내산에서 율법 다 배웠지. 자 이제 깨워. 이제 율법 다 배웠습니다. 야 깨워줘. 깨워줘. 그래. 여기 연민 친구 여기 조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해. 하지만 자면 안 된다. 아주 편안하게 자면 안 돼. 모자를 벗고 자면 안 돼. 조는 내가 졸면서 약간 깨려고 노력하는 것까지 이해해. 그건 내가 충분히 이해해보잖아. 이렇게 이 훌륭하신 분들처럼 옆에 서서 일어나는 이 정도의 열정 이런 거는 내가 너무 고맙지.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안 말해도 조는 거 싸우는 모습은 보여야 된다. 자 어디까지 했어? 레위기 그죠? 레위기. 자 법전 배웠어. 법전 다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제 법 다 배웠으니까 뭐 어디로 가야 돼? 민수기로 가는데 민수기에서 이제 법 다 앞에 레위기까지 해서 법전 받아가지고 법 다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제 법 다 하나님의 법 다 배웠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 그죠? 약속의 땅으로 가야지.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시작을 하는데 가기 시작할 때 이제 한번 백성들을 좀 정비해야 되잖아.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백성들하고 전쟁도 치러야 되나?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좀 파악을 해야 되잖아. 인구가 얼마나 되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뭐 이런 거 파악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인구조사가 합니다. 인구조사. 그래서 뭐야? 이 민수기가 뭐냐면 백성민, 대한민국, 그죠? 국민 할 때 그 민자, 백성민, 숫자, 수학할 때 그 숫자, 기록할 기록했다. 뭐야?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했다. 이게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시작할 때 인구조사 한 번 하고 끝날 때 인구조사 한 번 하거든. 그 인구조사를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 시작할 때는 왜 했냐? 가나안 전쟁하려고 이제 인구조사를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출발을 했어.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막 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밑에까지 왔어. 며칠 안 되는 거리니까 금방 갔어. 가가지고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 진을 딱 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려면 먼저 좀 그 땅이 어떤지 상황을 좀 알아봐야 되잖아. 정탐꾼. 그래서 정탐꾼을 12명 보낸 거야. 각 집합별로 한 명씩 보내고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 돌아보고 왔는데 갔다 와가지고 이 사람들 뭐라 그래요? 와 진짜 좋은 땅. 그 가가지고 과일만 메고 오잖아. 야 이거 과일 뭐라고 진짜 좋은 땅인데 와 진짜 정말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다 좋은데
단점은 우리는 못 들어가. 다 좋은데 못 들어가. 왜냐하면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은 너무 강하고 성읍들은 크고 그런 거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야?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지금 막 나와가지고 군대도 제대로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점령할 수 있는 땅이 아니야. 거기는 장난 아니야. 그 사람들 막 엄청 무섭게 생겼어. 등치도 엄청 커. 우리 못 이겨. 거기에 성들이 얼마나 강한지 못 이겨. 우리가 가가지고 여러분 공성전 이런 거 얼마나 힘든데, 네? 훈련된 군대도 못해. 근데 어떻게 공성전 못해? 우리는 못해.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못한다고 하는데 12명 중에서 2명 누구야?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옷을 찢으면서 자기 야성적으로 나와가지고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믿어야지. 약속을 믿어야지. 그냥 그 적군들한테 쫄아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되겠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가면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그 땅을 주실 거다. 우리 가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감동을 받고 저것들부터 죽여야 돼. 저것들부터 죽여야 우리가 애국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살 수 있어. 편하지 않았지. 그렇지만 기억의 왜곡이 일어나.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죽을 수는 없지. 그러니까 모세하고 저것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돌아가자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고 내가 모세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자. 하나님 여기서 자기 백성들을 다 죽이시면 이방 민족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용서하고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지금 불평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본보기로 삼으셔야 돼요.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역사 속에 지금 새기고 있는 거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본보기를 딱 새겨야 돼. 뭐야? 불순종했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모든 어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난 뒤에야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기간이 얼마? 40년.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들과 광야에서 태어나는 애들만 들어가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이 시작됩니다. 그게 민수기야.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일어났던 일들. 그죠? 그래서 또 민수기가 또 내 생각에 또 그런 거야.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 그죠? 민수기. 그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거. 광야에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잖아. 심심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심심한데 할 것도 없는데 숫자나 세볼까?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그래도 심심하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사람밖에 없잖아.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한 명, 두 명. 그래서 심심해서 열심히 사람 숫자를 세서 민수기일 수도 있다. 뭐 그런 확인되지 않은 그런 얘기도 있다고. 어쨌든 인구조사 2번. 그렇게 해가지고 광야를 떠도는 얘기가 민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민수기가 뭐야? 신명기. 그죠? 민수기의 끝이 이제 어디냐면, 자, 민수기에서 이렇게 광야를 떠돌다가 광야 40년이 이제 거의 끝났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이 여기 있으면 가나안 땅 오른쪽에 동쪽에 요단강이 있거든. 요단강 알죠? 그 요단강 동편에 도착한 거야.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야. 그 동쪽이 모압 평지인데 이 모압 평지에 딱 도착을 했어요. 민수기가 끝나. 자, 신명기로 딱 넘어가는데 신명기가 뭐냐면 제목만 알면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다니까. 신명기잖아. 신이 무슨 신자냐면 한자잖아. 한자. 신 무슨 신자? 매울 신. 그죠? 신라면. 아니겠지 당연히. 그 신라면을 떠올리는 건 여러분들 배가 고파.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배가 고프잖아요. 그죠? 그 신라면 그 신자 아니고 매울 신자 아니고 거듭하다 신인데 이거 어디다 쓴다는 어떤 때 쓰는 한자냐면 신신당부하다 있지. 신신당부한다. 그 신자예요. 내가 거듭 얘기하는 거야. 신신당부하는 거야. 신, 거듭하다 신, 명령할 명령을 신신당부하는데 기록한 거야. 그죠? 기록한 거야, 그걸. 그러니까 신신당부하는 명령을 기록했다. 이게 뭐냐면,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정복을 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전이야. 40년 광야 생활이 끝났어. 1세대들 다 죽었어. 2세대들 1.5세 2세대들만 남아서 이제 정복을 해야 돼. 1세대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잖아. 그죠? 두
사람만 들어가기 불평한 두 사람만 들어가고 모세는 모종의 이유로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여기까지인 거야. 자기 사명이 120살 여기까지야. 그래서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서 모아놓고 마지막 연설을 시작합니다. 설교. 그게 신명기야. 신신당부하는 거지. 거듭거듭 말하다. 뭘 거듭 말하겠어? 야,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야, 너희들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르지 않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 너희들 그렇게 하면 되겠어?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너희가 살지. 안 그러면 너희들 다 망하는 거야. 그러면서 모세가 신신당부. 그래서 율법을 다시 쭉 얘기해줘요. 그 신명기에도 율법이 나오죠. 율법 쫙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너희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하면서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가 수업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장사하시고 하나님 직접 장사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모세의 무덤은 지금까지 아는 자가 없더라. 모세가 무덤도 없어. 그냥 사라져. 하나님 장사를 해가지고. 그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의 죽음으로 끝이 딱 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흐름을 알겠지? 신명기. 자, 여기까지 딱 했어. 자, 이제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모세의 마지막 구별설교 끝나고 모세 죽었다. 그럼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딱 됐어. 신명기 다음 책이 뭐야? 여호수아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도해서 벌어지는 일을 기록한 책이 여호수아예요. 자, 여호수아서에 뭐가 있겠어요, 이제? 내용이 당연히. 여호수아에 뭐가 있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얘기지. 그죠? 요단강 쫙 가르고 들어가가지고 여리고성 일곱 바퀴 돌고 쫙 밀어주고, 그죠? 아이성도 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거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근데 완전히 정복을 끝내지 못해, 그 세대에서. 다 끝내지 못했어. 그러나 어느 정도 정복을 끝내고 나서 일단 12지파가 있었잖아. 땅을 나눠. 그죠?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땅을 다 나눠. 12지파 딱 땅을 나눠가지고 자, 이제 우리가 땅을 나눴으니까 이제 남은 땅은 각자 알아서 거기에 가나안 땅 족속들 진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몰아내고 그리고 땅을 온전히 차지하자 하고 땅을 분배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내용이 뭐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땅을 분배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여기까지가 여호수아. 알겠죠? 되게 쉽지? 자, 여호수아서 이제 끝났어. 그럼 여호수아 다음 뭐예요? 에? 그렇지, 사사기. 자, 그러면 사사기는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무대가 가나안 땅.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땅 나눠 가졌잖아.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기 시작할 때의 내용인데 이름이 왜 사사기냐? 사사 이게 스승사 선비사 써가지고 스승의 이름 그러니까 지도자의 명칭이 사사야. 그러니까 사사라는 지도자를 세운 거야. 이 시대에 다른 민족들은 왕이 있었거든. 왕.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어요. 사사하고 왕은 뭐가 다르냐? 왕은 왕이니까 왕해서 지가 왕이면 아들도 왕이고 계속 대대로 해먹잖아. 그죠? 왕가를 이루잖아. 사사는 그게 아니야. 사사는 하나님이 세워. 그리고 자기 임기가 끝나면 끝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세워. 하나님이 계속 세우십니다. 대대로 해먹는 게 아니야. 사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죠. 다른 나라들처럼 지들 다 해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사. 그래서 이 사사는 참 아름다운 일이죠. 왜냐하면 다른 왕들은 지가 끝까지 해먹는데 사사는 뭐야? 이렇게 겸손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가 사사삭 사라진다. 이게 사사. 헛웃음이 나죠. 저런 걸 하다니 이런 생각이 들지. 하지만 이런 유치한 유머는 교육의 방법의 일종이야. 여러분들이 엄청 유치하다, 이거 뭐야 하는데 그게 생각난다고. 니네는 이제 앞으로 사사를 떠올리면 사사 이게 생각나. 그럴 수밖에 없어. 이 유치한 걸 잊어버릴 수가 없단 말이야. 사사 뭐야? 이 사사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의 이야기인데 이 12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제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 근데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난 거 아니라 그랬지.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나눠서
하면서 이제 각자 전국 전쟁을 해야 돼. 이방 민족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보니까 믿음이 슬슬 없어지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기 좋잖아. 적과 꿀이는 땅. 먹고 살기 편한데 전쟁하고 싶지 않잖아. 이방 민족들 조금 남았는데 얘네들 놔두면 안 돼요? 이러고 이제 그냥 그냥 같이 살면 되지. 그리고 걔네들하고 위안도 월도 하면서 같이 살아요. 근데 걔네들은 우상숭배거든. 근데 우상숭배가 장난이 아니거든. 야, 이스라엘의 제사, 하나님 믿는 거는요. 제사들도 어떻게 되는지 알죠? 짐승한테 머리에 이렇게 내 죄를 안수하고 내 죄를 전가해서 짐승을 죽여. 그죠? 짐승의 피가 흘러. 짐승을 태워. 그 과정 속에서 죄라는 것이 이렇게 끔찍하고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만 하는 죄인인데 이 양이 우리를 대신해 죽는. 근데 이 양은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 아들의 죽음이 필요한. 그 원리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 죄에 대해서 배우고 그러면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라, 성결하게 살아라 이런 게 율법의 내용이잖아. 우상 숭배는 그런 게 아니야.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는 제사할 때부터 이 19금이어가지고 다 얘기 못해. 근데 막 그 아리따운 여사제들이 쫙 이제 멋진 남사제도 있어. 남사제. 이 사제들은 뭐냐면 몸을 파는 사람들이거든. 19금이 거기까지 쫙 아리따운 남자 여자들 쫙 나와.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 네? 그렇게 벌어지면서 이 우상은 뭐야? 우상은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상은 우리 보고 막 거룩하게 살라고도 하고 정직하게 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그냥 노골적으로 긍정이 있는 바알, 풍요의 신, 풍요하고 아세라, 다산의 신. 그 당시에는 이제 농경사라니까 애를 많이 낳아야지 막 농사짓기 가뭄이 부흥하는 거니까 다산의 신.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또 막 거기까지 19.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또 막 그런 거, 막 인간의 쾌락, 그런 거, 이런 거를 쾌락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막 그죠? 그 인간이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막 그 자식 죽여가지고 막 그죠? 자식을 죽여가지고 막 바쳐. 인신제사가 그때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모든 걸 불태우도록 막 다 열어. 그러니까 그런 쾌락과 즐거움이 있고 막 하나님 성경은 너무 정직해. 근데 여기는 즐겁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미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욕망대로 하라는데 뭐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럼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막 우상숭배를 막 하면서 이제 빠져들었지. 우상숭배를 없앴어요. 민족들을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없앴어요. 우상숭배가 그나마 미혹이 덜한데 옆에 같이 살고 있으니까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자기들이 나를 자꾸 막 피 흘리는데 여기를 봐. 그 이쁜 잘생긴 너무 막 착각을 하니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로 다 빠져든 거지.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막 섬기니까 하나님이 막 분노하셔서 죄 짓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막 얘기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얘네들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그래? 어디 한번 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다가 보호하시는 손을 딱 떼는 거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딱 떼니까 이방 민족들은 기가 막히게 또 그걸 알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보호하시는 손을 떼자마자 이방 민족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괴롭혀요. 막 그러니까 엄청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그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알겠냐? 니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겠냐? 그리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그 사사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드온, 삼손 이런 사람들 있잖아. 힘세고 그런 사람들, 에훗, 삼갈, 드보라 이런 사사들 이름 들어봐. 온니엘 들어봤지? 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또 이방인자들을 착살내요. 그러면 와 해방됐다, 막 기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 하고 잠깐 살다가 또 살다 보니까 이게 또 했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그렇게 살아. 그럼 하나님이 말하다가 이것들이 또 그러면 보호하시는 손을 쓸 때 니들이 나와서 어떻게 살아보자. 그러면 또 이방 민족들이 와서 니들 그렇게 살아가는 힘의 논리에 내가 너희들을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 힘 더 센 놈 가서 두들겨 패는 거지. 그래서 두들겨 패면 또 이스라엘 백성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또 가가지고 삼손 또 보내. 그래가지고 또 쳐다보고 이겨. 또 살려.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잠깐 살다가 또 살다 보니까 할렐레 해가지고 또 집안대로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살아.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이제 또 손을 떼면 또 이방 민족들이 패.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또 힘들어 살려주세요.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제일 유명한 구절이 있지.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 맘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왕이 없다는 얘기는 왕이 있어. 왕이 하나님인데 왕이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안 세운 거거든. 근데 왕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안 따르니까 지들 마음대로 살았다. 그런 시대다. 이게 사사기예요. 자, 사사기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40분 남은 이 시점에 어떻게 66권이 끝나느냐? 끝나! 걱정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사기 다음이 뭐예요? 사사기 룻기지. 자, 룻기는 개 짧은 책, 4장짜리 짧은 책. 룻기는 뭐냐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가 이렇게 개판 났잖아. 그럼 궁금한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자 보내신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것들이 좀 똑바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개판 치고 살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돼가고 있어? 놀라운 일이 벌어져. 그 사사시대에 이런 여러 가지 영적 기근과 또 이런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에서 못 살고 모압 땅으로 이주한 사람들, 이민 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이민 간 땅에서 남자들이 다 죽었지만 그래서 여자들이 돌아와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룻이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또 모압 여자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돌아와 이렇게 결국에는 거기서 살다가 남편들 다 죽고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하고 이 룻이라는 며느리가 돌아오는데 이게 룻기잖아요. 그죠? 룻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며느리가 이방 민족인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겨가지고 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자기 시어머니하고 같이 오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래가지고 같이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이제 과부 둘이, 이 당시 과부는 이제 살아갈 길이 막막하지. 지금처럼 뭐 여성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삭을 주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아스라는 한 훌륭한 남자를 만납니다. 네? 그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아이가 바로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죠. 그리고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개판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방 민족인 룻, 이 작은 여인, 과부,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속에 있음을 이 룻기가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룻기에 우리가 궁금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어디가 있나? 작은 남편을 잃은 이방 여자에게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이방 여자가 나오지 2명. 그 출애굽 여호수아에서 보면 라합이라고 그 정성을 숨겨준 혹시 들어봤나? 그 라합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룻. 이 룻이라는 여자죠. 이 룻이 이제 예수님의 조상의 계보에 들어가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역사를 인간은 깨판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몇몇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그 역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룻기가 지나가고 사사기 룻기 그다음 뭐예요? 사무엘 상하 이렇게 가지. 자, 사무엘 상하 보면 사무엘 상하가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근데 사무엘 상과 하가 나눠져 있잖아.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제 사사기가 지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말미에 하나님한테 계속 요구하는 게 있어. 왕 달라. 왕 달라는 거야. 왜냐면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으니까 강하잖아. 우리는 왕이 없어야 하나님. 왕이 있어야 돼. 왕이 얼마나 강해? 왕이 없는데 우리가 힘을 쓰겠어. 그러니까 맨날 얻어 터지지. 이스라엘이 맨날 얻어 터지는 거는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먼저 믿지 않아서 얻어 터지는데 이스라엘 엉뚱한 데서 답을 내는 거야. 우리는 정치제도가 후졌다.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려. 왕을 세워봤자 왕궁 유지비만 많이 들어 이것들아. 니들이 세금이 얼마나 올라가는 줄 알아? 왕을 세우면? 그리고 왕이 엉뚱한 만 먹으면 니들이 얼마나 대고생하는 줄 알아? 이게 좋은 거야. 자유롭게. 나만 왕으로 섬기면 니들은 그냥 자유롭게 민주주의 국가에 살지. 왜 왕을 세워? 사사는 그때 세워는 세워줄 건데. 그래 말렸는데 이스라엘에서 끝까지만 안 듣고 왕 세워달라고 해서 결국 하나님 그래 한번 해봐라고 하고 마지못해 허락하셔서 왕을 세우게 해줍니다.
그래서 세워진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렇지. 역시 잘 아는구만. 사울이에요. 자, 사무엘상 하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마지막 사사예요. 이 사람이 마지막 사사이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자 또한 선지자였어요. 이 사무엘이 세운 두 왕의 이야기야. 첫 번째 왕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은 왕이 누구였냐면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자, 사울이 처음엔 되게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백성들의 인기를 막 얻고자 또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고자 이 교만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제사장도 없는데 지몸대로 제사를 막 집배를 하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다 남겨놓고 막 이런 일들을 자행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왕 하나를 예비하시는데 그 예비한 왕이 누구야? 다윗이었단 말이야. 소년 다윗. 이 소년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죽이면서 이략 민족의 영웅과 스타도 딱 떠오르지.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겁이 난 거야. 아, 저 자식이 큰일 내겠다. 우리 왕가를 절단내겠다. 또 하나님이 왕을 세운 것도 알아, 사울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 제거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피하다가 결국은 왕궁을 뛰쳐나가서 이제 다른 나라로 가서 용병 생활을 하면서 떠돌게 되죠. 그죠? 다윗이 도망 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야. 아둘람 물에 갔다가, 그죠? 블레셋에서 갔다가 막 떠돌아다니고 사울 왕은 계속 미친짓하고, 그죠? 그게 사무엘 상이야. 사울 왕의 이야기야. 그래서 사무엘 상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게 되고 그 전쟁 속에서 사울 왕이 죽게 되죠. 이게 사무엘 상의 사울 왕의 이야기의 이제 결말이 돼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은 두 번째 왕 누구예요?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 하는 거야.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야. 왕이 되고 통치하는 이야기.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었잖아. 사무엘 상에서 사울이 죽었고 죽은 다음에 이제 죽은 다음에 이 사무엘 하에서 이제 다윗이 왕 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통일 왕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처음에는 자기 지파인 유다 지파의 왕이 됐는데 다른 지파들은 이제 다윗을 반대해가지고 사울 왕의 아들이죠. 그 아들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대립을 한단 말이에요. 7년 반 동안 내전을 해. 그 내전 끝에 겨우 통일을 해. 그래야 통일 왕국을 이룬 거예요.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해서 그걸 도움을 삼고 이렇게 다윗이 통치를 하게 되고 그렇게 통치를 해서 이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 왕국을 갖고 가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리라고 약속을 주시죠. 이 사무엘하에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17장.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를 통해서 내가 영원한 나라를 세우리라. 네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리라. 그 약속이 뭐겠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 왜냐하면 그 생각을 해봐.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네 후손으로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세상에 영원한 나라가 있을 수가 있어? 세상에? 여러분 지구도 수명이 있잖아. 아무리 길더라도 지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왕국이 영원한 나라는 그러니까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하나밖에 없잖아. 그죠? 그게 뭐야? 하나님 나라. 그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잖아. 근데 하나님 나라 왕은 누군데? 하나님이잖아.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야. 근데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의 왕조를 네 후손이 세우게 하겠다고 하신 거야.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가 돼? 다윗의 후손이 영원한 나라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오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 후손에게 후손이면은 자기 후손이니까 뭐야? 후손이지. 야, 내 후손 귀엽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런데 다윗이 시편에 자기 후손인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 보내시는 구원자에게 내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인 줄 알고 있지? 그래 맞는데 그러면 다윗은 왜 시편에서
자기 후손에게 주님이라고 불렀을까? 과연 메시아가 정말 다윗의 후손이기만 할까?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네?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할 때 막 나만 막 놀라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건 뭐냐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올 거다, 이 후손으로. 여기서 메시아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야. 메시아는 인간은 오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죠? 하나님이신 분이 오시게 돼요. 그 약속이 다윗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그 약속을 주어주고, 이제 다윗이 정말 그렇게 그런 약속까지 받고 아름다우실 줄 알았어. 근데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배우게 되거든. 다윗처럼 이렇게 경건하고 올바르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러한 약속까지 받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제 왕궁이 평안해집니까? 자기 부하들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혼자 남아가지고 낮잠 길게 자고 저녁 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옥상에서 이렇게, 그 당시 옥상이 평평한 그런 옥상이거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옆에 보니까 옆집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보죠. 그런 걸 봤으면 빨리 고개를 돌려야 되는데 더 자세히 봅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죠. 누구냐? 알아보니까 자기 신하 우리아라는 신하의 부인이에요. 거기까지만 했었어야 되는데, 훔쳐본 것만 해도 죄인데, 그죠? 근데 거기까지 끝났어야 됐는데 한번 데리고 와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둘이 동침을 하죠. 임신을 합니다. 그 임신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불러다가 우리아 보고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 데려와서 불러가지고, 야, 니네 아내하고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 밤에 손 꼭 잡고 자고 보내. 그러면 아기가 생길까요? 이렇게 보냈는데, 이 우리아는 또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우리아는 이방인입니다. 사실 이방인인데 이스라엘에 지속된 사람인데 얼마나 충성됐는지, 나의 전우들이 왕이시여, 저의 전우들이 다 전쟁터에 있을 때 저 혼자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소문을 내친 거예요. 그 왕이 다윗한테 큰일 났지. 빨리 가서 자야. 그 당시에는 이제 DNA 검사 이런 게 없으니까 이제 같이 자기만 하면 네 아들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근데 앉아! 이 우리아가,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제 자기의 범죄를 감출 수 없으니까 이제 똥줄 탄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편지를 보냅니다. 요압이라는 가족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장 격렬한 전쟁터로 내보내서 다른 사람들을 다 퇴각시켜라. 혼자 남겨라는 거기. 뭐야? 죽이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살인을 사주하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간음과 살인을 범합니다. 이 처참한 죄악에 빠진 다윗, 나다른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범죄를 증명합니다. 결국 이제 다윗의 회개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처럼 경건한 사람도 이렇게 타락을 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도대체 구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용서하시죠. 다윗의 회개를 보고 그 용서와 회복, 이런 이야기들이 또 있죠. 그것이 이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무엘 하예요. 자, 다윗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사무엘 하 끝에 가면 이제 다윗의 마지막, 이제 열왕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다윗의 죽음이 나오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이 뭐야? 열왕기 상하죠. 자,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하는 이름 열왕이지. 그러니까 여러 왕들의 이야기야. 자, 앞에 사무엘상, 사울왕 이야기, 사무엘하, 다윗 이야기 나왔지.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여러 왕들의 이야기. 자, 이제 빨리 깨워. 깨워줘. 이제 30분 남았잖아.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직행인데, 자, 일어나서 다시 집중하면 신약은 다 들을 수 있어. 자, 그래서 여러 왕들의 이야기예요. 이 여러 왕들의 이야기는 다윗 이후의 왕들의 이야기야. 다음이 누구야? 솔로몬. 그죠? 솔로몬이 아들이지. 솔로몬까지 잘했어. 솔로몬이 막 성전도 짓고 잘했어. 근데 솔로몬이 마지막에 엄청 타락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가지고, 남쪽은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하리라 하셨잖아. 그러니까 다윗 아들인,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이 왕가를 계속 이어가요. 솔로몬의 아들이. 근데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이제 왕이 이제 그 가짜 왕국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남과 북으로 쭉 갑니다. 그런데 남쪽은 그래도 다윗의 혈통이 왕이다 보니까 남쪽에는 왕들이요. 열왕기 상하야. 열왕기의 이야기야. 남쪽은 그래도 좋은 왕도 나오고, 그래서 종교개혁도 막 하고, 그러다가 또 악한 왕들이 나와서 또 나쁜 짓도 하고 이랬는데, 북쪽은 정통성이 없잖아. 여로보암이 구테타 일으켜가지고 왕을 잡았으니까
다른 애들이 야 너도 왕 됐는데 나도 왕 왜 못해? 이래가지고 거기에 계속 반란이 일어나요. 계속 반란이 일어나서 정권이 계속 바뀌어. 근데 정권이 계속 바뀌는데 그렇게 반란이 일어나서 정권 잡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이러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타락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이쪽의 왕들은 계속 나쁜 놈이 나타나는데 그 나쁜 놈이 나타나는 와중에 이제 가장 최고의 빌런이 딱 나타나지.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최고의 빌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와이프가 탁월해요. 죄질이 탁월해. 이 와이프가 이세벨이라고 이 세트야.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완전 최악의 빌런이 등장을 해가지고 막 선지자들 다 잡아주고 온갖 악한 짓들을 하는 거야. 이 최고의 빌런이 나타났으니까 어때? 하나님 편에서도 강력한 선지자가 하나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 빌런에 저항하려면. 그죠? 뭐 스파이더맨 나오든지 뭐 악당이 세면 뭐가 하나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선지자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 구약에서 가장 강력한 선지자를 꼽으라면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 꼽잖아요. 엘리야가 수많은 기적들을 하죠. 죽은 사람 살리고.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게 갈멜산에서 그죠? 850대 1로 아합과 이세벨의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스라엘 선지자들과 혼자서 850대 1로 맞짱 떠가지고 그죠? 하늘에 불을 내리기로 하자! 못 내리면 죽기로 하자! 이래가지고 그죠? 하늘에 불을 하나님께서 내리셔가지고 그 850명의 이방의 선지자들을 다 도륙하는 그런 역사가 막 벌리고 그죠? 갈멜산 전투 그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야.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해 이스라엘. 그 얘기를 들은 이세벨이 열받아가지고 아합이 아니라 저 엘리야 저것도 죽여야 하리라. 그래서 내 선지자들을 다 죽여 바알과 아스라엘 선지자들을 다 죽여 감히 너도 죽어라 이러면서 막 쫓아다니고 엘리야는 막 낙심하고 그죠? 그래서 엘리야의 그 처절한 그 싸움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열왕기 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과 엘리야의 싸움 이 후반부. 그리고 나서 아합이 그 짓을 하다가 이제 악한 짓을 하다가 죽으면서 열왕기 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이제 죽고 이세벨이 몰락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엘리야도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 끝났어요. 빌런이 이제 끝났으니까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자기 후계자를 세우죠. 그 후계자가 누구예요? 엘리사죠. 이 엘리사가 이제 열왕기 하에 이제 주력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 하가 다시 북이스라엘은 계속 또 범죄하고 남쪽 유다는 잘했다 못했다 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게 계속 잘못을 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경고하죠.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심판받는다. 너희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난다. 너희 이런 식으로 하면 망한다. 너희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계속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말을 무시하고 북이스라엘은 계속 타락합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그 고대 근동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이 제국의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아직 그래도 정신 차린 왕들이 있었어가지고 150년의 역사를 더 이어가요. 그런데 그래도 잘했다 못했다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잘했다 못했다 계속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남쪽 유다도 150년을 더 지탱했지만 기원전 586년에 아수르를 제압하고 신흥 제국으로 떠오른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이 남유다를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고 결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서 황폐화되고 예루살렘 초토화되고 예루살렘에서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완전히 박살난 채 이스라엘은 다 백성들이 바벨론 전역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 역사는 끝이 나는 것처럼 보였으나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끝나면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지. 그죠? 어떻게 되느냐인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주십니다. 너희는 이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 메시지를 역사 속에 새기기 위하여 멸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멸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포로가 된 지 70년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이스라엘의 경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무조건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게 70년 후에. 근데 그게 가능하겠어? 야, 바빌론이라는 그 거대한 제국, 엄청나게 힘이 강한 그 제국이 장악을 해버렸는데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되겠냐? 안 될 것 같잖아. 과연 될까 안 될까? 그 얘기가 우리 퀘스천으로 떠오르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하가 끝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망했어. 자, 그럼 열왕기 상하가 뭐예요? 역대 상하잖아, 그죠? 역대 상하는 간단해. 잘 들어. 역대 상하는 사무엘 상하의 역사를 다시 기록하는 거야. 그리고 역대 하는 열왕기 상하의 역사를 다시 기록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다시 기록했어. 상하로, 역대 상하로. 왜 다시 기록했을까? 똑같은 얘기 또 쓰려면 굳이 쓸 필요 없잖아.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 어떻게 관점이 다르냐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죄악이 계속 나와.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가 계속 나오거든. 근데 역대 상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의 초점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의 역사가 아니라 뭘 기록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하는 것을 역대상하에서는 드러내요. 그러니까 그 관점이 어떤 데서 드러나냐면, 그 열왕기상의 주인공이 누구야? 주인공 아닌 주인공이 누구야? 아합과 이세벨이었거든. 아합과 이세벨과 엘리야가 엄청나게 이렇게 대립해가지고 투쟁하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열왕기에서는 조명하잖아. 근데 역대기에서는 안 그래. 역대하에서는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 주인공이 아니라 남유다가 주인공이야. 그 남유다에서 벌어졌던 일에 초점을 맞춰요. 남유다 속에서 이렇게 몸부림쳤던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의 정말 답 없는 그런 행동 밑에 유유유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그 시간들을 견디며 하나님께서 다시 꽃피울 약속의 이루실 그날을 기다려가고 이루어가는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것들이 역대 상하.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말로 제사장적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 세상에 세워졌기 때문에,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거잖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민족으로서 있었다 이거죠.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위치에 있는 거야. 하나님 이스라엘 버린 게 아니야. 그 관점으로 다시 한번 기록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의 경건이나 능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다. 이게 역대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실 거예요. 과연 어떻게 이루실 수 있을까? 자, 그 이야기가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과연 어떻게 회복될까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뭐예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다음 뭐예요? 에스라지, 에스라. 자, 여기서 이제 에스라서가 어디냐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황금의 제국, 영원할 것만 같았던 황금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멸망합니다. 누구한테? 이스라엘한테는 아니죠. 누구한테 멸망하냐면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합니다. 페르시아 왕자 알죠? 이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이 이제 처음 했던 왕은 좀 따로 있지만, 이제 공식적인 첫 왕은 고레스라는 인물인데, 이 고레스라는 인물이 실질적으로 페르시아를 통일한 인물이에요. 이 고레스가 칙령을 딱 내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면서, 그거 보면 이 고레스가 신앙이냐 거의. 이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리라고 하셨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 고향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라, 그렇게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포로로 각지에 있던 사람들이 드디어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야. 근데 물론 이제 7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그 고향 땅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겠지. 다 죽고, 노인들 중에 어렸을 때 일부가
고향 땅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물론 이제 완전히 멸망한 뒤로는 50년이고 처음 포로로 끌려간 데부터 70년이니까 50년 뒤니까 좀 있긴 있었겠지만, 어쨌든 어릴 때 그 기억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있잖아,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을 본 적은 없었지만, 그거 몰라? 그래, 미안하다. 그 노래인데, 내가 그 북한이 고향인데 내려왔어. 두만강의 푸른 물 본 적 없는데 아버지가 맨날 그 노래 부른다 이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들어왔던 어린 민족들, 어린 애였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어.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50년 넘게 살던 터전을 걸고 돌아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사람 몇만 명 정도 모였어. 그 몇만 명이 돌아갑니다. 가나안 땅, 고향 땅으로 돌아가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성전부터 다시 재건해. 근데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는데 전에 재료가 얼마나 풍성했어. 근데 지금 재료가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뭘 지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와중에 20년 동안 고군분투하면서 어떻게든 막 주변에 막 방해와 이런 것들 무릇 막 지어 나가고, 거기 막 성벽도 없어가지고 사람 살기도, 성이 있어야지 보호를 받고 사람이 사는 거거든. 외적이나 강도의 침입으로부터. 근데 성도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막 이렇게 움막 짓고 살면서 막 너무너무 힘든 그런 세월들이 보내면서 그렇게 또 한 70년의 세월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렇게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힘들어요. 돌아왔지만 옛날에 그 고향 땅 예루살렘의 영광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지나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힘겨워 이제 그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과 믿음이 이제 떨어지는 그때 두 번째 포로가 돌아옵니다. 그 돌아온 포로 중에 한 사람이 에스라라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래서 에스라서예요. 에스라라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야? 율법학자야.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이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동안 잃어버렸던, 너무 오랜 세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일깨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말씀 위에 서서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가 나아가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를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지. 그게 포도들의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힘을 다해서 주를 붙들자. 그러면서 영적으로 각성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돌아온 백성들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서예요. 자, 그 다음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죠. 느헤미야서는 뭐냐면, 자, 에스라가 돌아오고 한 20년 지났는데 여전히 이 예루살렘은 황폐해요. 성을 아직 못 졌다는 성을. 그러니까 그 성을 없으니까 거기 살아가 너무 힘들어. 근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얘기를 듣게 되냐?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어디 있었냐면 페르시아 왕국에 아주 고위관료, 왕의 측근, 술 같은 관원장, 그죠? 그러니까 완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런 거야. 완전 측근으로 있었는데, 이 고위관료로 있었는데 고국 땅의 소식을 들어. 이 사람 고위관료니까 다 들은 거야, 전국의 소식을.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는데 거기는 아직 성벽도 재건이 안 됐고, 첫 번째 포로가 90년 지났는데 성벽도 재건이 안 됐고 사람 살만한 땅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거기 고국의 백성들이 힘들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 땅이 저렇게 주님의 예루살렘이 저렇게, 저거 누군가는 가서 다시 일으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막. 그러니까 주님이 좋은 생각이나 네가 가라 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가라 예루살렘. 제가요? 제가 가면 제가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가라고 명령하시고, 느헤미야가 걱정을 해요. 내가 지금 한다 그러면 왕이 반란 일으키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왜냐면 갑자기 고위관료로 왕궁에 있다가 지방으로 가가지고 자기 백성들 모은다고 하면 이거 완전 반란 당이잖아. 이거 그러면 왕한테 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런데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감독히 하셔가지고요, 느헤미야가 용기 있게 그냥 죽으면 죽는다 하고, 그건 에스더지만 하나님께서 왕에게 가겠다 하니까 이 왕이 그래? 야 그럼 가야지. 야 가야지. 야 뭐 필요한 거 없어? 야 필요한 재료 있으면 내가 다 지원해줄게. 가!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합니다. 다시 예루살렘 살만한 곳을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의 왕국을 이루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의 이야기예요. 자, 느헤미야가 뭡니까? 에스더, 그죠?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더는 뭐냐면 지금까지 돌아온 백성들 얘기했잖아. 돌아온 백성들. 근데 돌아온 사람들보다 아직 페르시아 제국 곳곳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 그죠? 아직 남아있는 백성들의 이야기 궁금하잖아. 궁금 안 해? 궁금하다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끔찍하게 싫어한 결과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는데,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에스더라는 한 소녀, 고아입니다. 사촌 오빠가 키워줬어요. 유대인이죠. 근데 이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에스더 왕후를 통해서 하만의 계략을 저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에스더서가 되게 놀라운 건, 에스더에서는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책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무슨 얘기겠어? 포로의 시대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시대인 거지. 깜깜해.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렇게 느껴져. 예루살렘은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이 고아 소녀였던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이야기. 그게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이 났어. 에스더. 자, 이제 어떡하니? 나머지 어떻게 해? 야, 이제 17번 했는데 11분이 남았단 말이야. 어떻게 하겠어? 끝나지? 야, 잘 들어. 이제부터 11분 만에 66번까지 가니까 잘 들어. 자, 이제 이렇게 역사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힘들잖아. 나 좋은 거 있잖아. 자, 깨워. 이제 11분 남았으니까. 자, 이렇게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좀 쉬어가라고. 야, 힘드니까 조금 쉬어가라고 책을 넣어주셨어. 문학책 5개. 역사 말고 문학책. 물론 역사를 배경으로 하지만 문학책. 그게 뭐냐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예요. 자, 욥기는 뭐야? 욥기는 여러분 내용 보면 알겠지만 약간 희곡 같은 그런 구조로 돼 있어. 욥과 그의 친구들의 대화로 돼 있는 책이에요. 이게 뭐냐면 욥이 굉장히 위로운데 사탄이 욥을 시험하면서 욥의 큰 고통이 닥치면서 그래서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도대체 나는 욥은 그거지. 욥의 고민이 뭐야? 나는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뭐냐면 의인의 고통이에요. 왜 의인이 고통을 받고 악인은 멀쩡히 잘 사나? 이게 욥의 고민이었어. 친구들은 와가지고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뭔가 있었다 잘못한 게 왜 해? 계속 그러고 욥은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다고 내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심판을 받을 정도로 잘못한 건 없다고. 왜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이 싸움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야. 그 대화가 마치 희곡처럼, 그죠? 대본처럼, 그 영국의 대본처럼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 희곡의 이야기, 그죠? 좀 쉬어가는 페이지라고 했는데 더 어려워지는 책, 그죠? 의인은 왜 고통을 당하는가?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책이 심도 깊은 책이 바로 욥이라는 의인의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이 뭐야? 시잖아, 시. 말 그대로 시예요. 시가 뭐냐면 노래 가사야. 쉽게 얘기하면 문구리 있는, 그죠? 문화. 그래서 시, 노래하는 거지. 뭘 노래해? 마음에 있는 거. 어떤 마음에 있는 거? 괴로움, 슬픔, 기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나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 아픔을 토로하는 것, 이런 여러 우리의 마음을 다 담은 여러 감정들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시가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이렇게 한 절씩 하루에 한 절씩 읽어보면 참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아름다운 노래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이잖아요. 그죠? 자, 시편. 그 다음 잠언은 뭐냐면 격언집이에요. 그래서 그 깨우칠 잠 아마 그럴 거야. 그 잠언. 그래서 격언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얻어야 될 그런 어떤 지혜들, 그죠?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책, 그런 것이 바로 잠언이다. 잠언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 우리 재택도 그런 얘기도 있어. 잠언에는 비치지 마라, 오줌 서지 마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는 그런 책,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는 약간 뭐냐면 수필 같은 거예요. 수필. 이 전도자가 자기 깨달음을 수필로 인생을 살아가는 솔로몬인데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그 깨우침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전도서의 유명한 거 뭐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다. 우리 솔로몬이 왕으로서 자기가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봤다고 염장을 지으면서 시작을 해보고 근데 그 모든 걸 다 했으나 그 모든 것들이 헛되더라 하면서 그 헛됨 속에 우리가 헛되지 않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이런 수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자의 이야기예요. 전도자의 이야기. 전도하는 거야. 하나님 만나라고. 헛된 인생 속에서 하나님 만나라고. 그 다음 뭐예요? 아가는 뭐냐면 아름다운 노래가 아름다운 노래 그런 뜻이죠. 아름다운 노래. 뭐가 아름다워? 아름다운 노래 뭐야? 아름다운 노래 뭐겠어? 연애하는 거지. 우리 그 대중가요 대부분의 주제가 뭐야? 노래잖아. 뭐 이별 뭐 그런 거 만남 뭐 그죠? 만남은 쉽고 이별은 어려워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다 그런 노래잖아. 그 아름다운 노래. 이게 영어로 Song of Songs라고 그러지. 노래 중에 노래 뭐야? 이 연애 노래야. 여기에는 이제 뭐가 담겨 있냐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이 여인은 들판에서 살아가는 거친 여인인데 왕인 솔로몬과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약간 뭐냐면 이 아가가 그냥 보면 되게 읽기가 어려워. 왜냐면 이게 노래로 돼 있는 거, 시 형태로 돼 있어서 이렇게 뮤지컬 대본 같은 거야. 그래서 서로 노래를 노래를 하다가 왜 그런 거 있잖아. 인도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주인공들이 서로 노래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뒤에서 막 조모모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같이 춤추면서 막 노래해가지고 막 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 아가서를 보면 막 주인공들이 노래를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누가 끼어들어가지고 막 같이 노래하고 합창하고 막 이래요. 시녀들이. 이런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뭘 했냐면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그런 어떤 그 사랑, 이별, 만남과 아픔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결혼의 꼴이 나는 아름다운 마지막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죠? 사랑과 갈등 막 솔로몬이 삐지고 막 이렇게 갈등 막 그런 항상 이렇게 하는데 그걸 통해서 뭐냐면 여러분 우리 남녀의 사랑, 결혼, 성경이 이 결혼을 어디에 많이 빗대서 설명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는 하나님이 네가 가늠했다 그죠? 남편이 나를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 되신다고 그러잖아. 이 결혼이라는 게 사실 하나님 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거든. 그래서 그 이 두 사람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책이 이제 아가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가서까지 이게 이제 문학책이야. 문학책 5권. 문학책 봤어. 자, 다시 이제 고달픈 역사로 돌아갑시다. 고달픈 역사로 돌아가서 23번부터 27번까지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 책이 있잖아. 자, 이 상황에 지금 4분이 남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퉁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네 권의 책을 뭐라 그러냐면 대선지서, 대자가 붙은 건 그냥 양이 많아. 그래서 그냥 대선지서야. 선지서인데 그 뒤에 밑에 이제 28번부터 39번까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가랴, 하기야, 스가랴, 만나기 이 책까지가 소선지서. 왜 소선지서냐? 양이 적어. 그래서 소선지서야. 근데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어떻게 이 내용이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타락하다 망했잖아. 그러다 회복시킬 거잖아 하나님이. 그 얘기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망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후반기부터 망할 때 그 망한 이후까지 선지자들이 계속 나타나가지고 망하기 전에는 너희들 이렇게 범죄하면 망한다. 너희들 이렇게 범죄하면 망한다.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 그러나 너희가 망할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회개를 촉구하고 이스라엘 회복을 촉구했다고. 다 그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했고 그 다음 예레미야가 막 회개하라고 외치다가 이스라엘 망해버렸지.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뭐야? 눈물 흘렸다는 거야. 망했으니까 울었지. 그렇게 해가지고 망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이 사람들은 뭐야? 이제 포로기로 접어들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뭐야? 마른 뼈의 환상,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 에스겔 그죠? 다시 회복시키시더니까 회개해라 그죠? 다니엘은 뭐야?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그죠?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거치면서 총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받아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건지 이 제국들의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건지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약속을 다시 일깨워주는
단일 그거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호세아 뒤에 이 소선지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이스라엘 멸망하기 직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계속해서 이 소선지서 작은 선지자들의 이야기지만 이 선지자들이 이야기가 회개해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막 이러면서 이스라엘아 돌이켜라 그러다가 야 에돔 너 웃지마 너도 방해 야 근데 너도 회개해 그죠 오바야 오바 에돔 너 오바야 너도 웃지마 방해 그러면서 이방 민족의 회개와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를 계속 외쳤던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말라기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이 마지막 이스라엘에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보여요. 침묵. 그 400년 동안 페르시아 제국 망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 세웠다가 헬라 제국 망하고 로마 제국이 일어섰지.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400년이 지났어요. 마치 애굽에서 40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잖아. 그때처럼 아무의 시간 400년. 그런데 이제 그 암흑을 뚫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 다윗을 통해서 오시는 영원한 왕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이자 하나님이신 그 영원한 나라의 왕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죠.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는 그 뒤에 족보에 왕의 이름들이 쫙 나오죠. 14대 하면서 왕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해서 자기들은 왕국을 회복시켜 준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였어요?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회복 단순한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회복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가 죽으신 이유와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든 것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알려주셨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전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선포. 근데 그때까지 제자들은 해외여행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 근데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될 거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 딱 시작되면서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데 그 복음 증거의 핵심에는 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 사울이 회심을 하면서 그가 또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까지 가면서 온 유럽에까지 복음이 증거돼요. 그래서 처음에 가나안 땅, 여기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 땅으로 퍼졌다가 사마리아 땅으로 넘어가죠. 북쪽 사마리아 넘어가서 그 다음에 뭐요? 예루살렘으로 온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북쪽으로 넘어가서 북쪽에 이제 터키죠. 소아시아, 당신의 문명의 중심이었던 소아시아 지역 다 전도하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2차 전도였는데 마게도니아를 환상 보면서 유럽으로 넘어가가지고 3차 유럽의 복음을 전하고 또 3차 전도여행에서 다시 복음을 전한 뒤에 예루살렘 통해서 로마까지 그래서 로마에까지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면서 사도행전이 끝나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 얘기가 이제 남은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 유럽까지 증거했어.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에 내용이 뭐예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여기까지 한꺼번에.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서신서라고 해요. 서신서. 편지라는 뜻이야. 이 편지가 왜 나왔냐? 여러분 봐봐. 교회가 막 지금 전도가 되고 사도행전 역사잖아. 교회 역사, 초대교회 역사잖아. 막 교회가 막 생기고 전도가 되고 막 부흥이 됐어. 교회가 많이 생기면 반드시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 문제가 생길까? 왜 서로 싸우고 막 이단 일어나고 막 이상한 거 가르치는 인간들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난다고 교회가.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지. 막 서로 막 나쁜 놈들이 막 교회 들어오고 난리가 나니까 이 난리를 수습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편지를 쓴 거야.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 교회는 문제가 뭐냐면 로마 교회는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야. 평신도들이 자기들이 세웠어. 그래서 참 아름다운 교회지만 교리적으로 바로 세워져야 될 필요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도가 그 당시에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죠? 로마에 가기 힘드니까 편지를 썼단 말이야.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로마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죠?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로마서 이런 식으로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 거기 약간 그 그리스 지역인데 맨날 싸우고 네 개의 부파가 맨날 싸웠어. 싸우지 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라고 이러면서, 그죠? 그런 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 교회 문제들을 하나씩 막 대사님과 전서 이거 뭐야 정말로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제 시합도 정말 나타나가지고 이제 막 세상 끝난다고 막 뻥치고 막 그러면서 재산 다 내놓으라고 막 이런 거 요즘도 있잖아. 그런 거 막 하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그런 게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죠? 예수 재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서신서들 편지가 되고, 자 이제 마지막 시간. 시간이 지났네. 시간 지났어. 사실은 근데 원래 2시간이었는데 내가 1시간 만에 끝나겠다 결단한 거였어 사실. 알지? 그러니까 5분 안에 끝나면 내가 20분 일찍 끝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내 목표는 1시간 반이었는데 1시간 40분도 양호하지. 자 마지막 요한계시록 남았잖아요. 자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유일한 예언서야. 예언서인데 자 봐봐. 이 신약의 유일한 예언서인데 뭐 남았어 이제? 교회가 세워졌잖아. 문제들이 생겼고 그 문제들을 막 해결해 가야 된다 교회는. 그럼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궁금한 게,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온 천지의 복음을 증거하고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이 끝나고 이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하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떠났단 말이야. 근데 지금 보니까 교회가 막 세워지면서 문제가 막 일어나고 난장판이야 지금. 세상은 이제 더 흉악해져가지고 막 이제 막 핍박해. 사도 바울도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당하잖아요. 막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막 죽여. 이제 뭐 네로 황제 등장해가지고 막 다 죽이거든. 네로 황제가. 그러니까 막 그런 핍박이 시작돼. 교회는 이단 일어나고 난리 났지. 막 서로 싸우고 난리 났지. 밖에는 막 핍박하고 난리 났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시지. 증거될까 궁금하지. 거기다가 다 증거되면 예수님 오시겠다고 하지. 진짜 올 건지 궁금하지. 그런 궁금증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환상으로 마지막 날에 벌어진 일들에 대하여 알려주셨는데, 그 요한계시록이 되게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되게 쉬운 책이에요. 여러분 결말은 뭐야? 앞에 있는 얘기 정리하는 거지. 새로운 얘기는 안 한다고. 그죠? 그렇잖아. 여러분 그 어벤져스 마지막 편 뭐였어 그거? 엔드게임. 그죠? 야 엔드게임에서 이제 앞에서 했던 거, 그죠? 다 어벤져스 어셈블 막 이러면서, 그죠? 앞에 했던 거 정리하는 거지. 막 새로운 등장인물 막 나오고 그러지 않잖아. 그렇잖아. 근데 앞에 내용을 모르면은 뒤에 게 몰라. 쟤는 누구야? 쟤 뭐야? 쟤 왜 그래? 쟤 왜 저렇게 나타났어? 왜 갑자기 저기서 나타나? 왜 갑자기 이런 애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렇게 하지. 그런데 앞에 시리즈를 다 본 사람들은 너무 이해가 잘 되잖아. 요한계시록이 결말이기 때문에 앞에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쉬운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되게 간단해요. 이 주제만 듣고 있으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서 벗어나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자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런 문제들이 어려워 있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처음에 7교회가 등장을 하면서 교회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어떤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지가 쫙 나와. 자 7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종류의 재앙이 나옵니다. 7재앙 이렇게 나와요. 7개 3개. 그래서 처음에는 7인의 재앙이라고, 이렇게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내리는 7인의 재앙. 두 번째는 나팔을 불 때마다, 7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 그 다음 세 번째는 7 대접의 재앙이라고 해가지고 대접을 부을 때마다 이 천사가 대접을 부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 그리고 7 대접의 재앙이 끝나면서 세상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 구조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게 뭐냐면 이거야. 세상은 앞으로 더 험악해질 거고 믿는 자들을 핍박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재앙의 사인을 그 7 재앙으로 나타내십니다. 그것은 때로 전쟁이 될 수도 있고 기근이 될 수도 있고, 지난 2000년 동안 벌어진 일들이 그런 일들이에요. 인간 사이에 벌어진 거지. 어떤 재앙들로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돌이키지 않을 거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대적할 거고 믿는 자들을 핍박할 거고 너희들의 믿음을 시험할 거고 계속 교회는 순교자들이 생겨날 거고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거야. 그래서 마치 교회가 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곱 재앙을 완성하시는 그때에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셔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전한 부활의 역사를 이루실 거다. 이걸 사도 요한이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받고 그 자신이 지금 반모 속에 유배되어 있는 상태예요. 복음 전도하다가 유배 뭔지 알죠? 섬에 갇혀가지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인데 그 환상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웠던 이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봐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던 약속이 뭐야? 우리 지금 구약의 역사는 계속 못 기다렸어. 예수님 구원자 보내시겠다는 약속 기다렸잖아. 그죠? 그러면서 구원자 보내시겠다는 약속 속에는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멸망당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 약속들이 있었잖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걸 봤지. 그 약속의 성취를 봤지.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지. 근데 이 약속이 진짜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지. 하지만 성경 말씀만이 증거냐? 물론 성경 말씀만이 증거인데 그 성경 말씀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지진과 기근과 그런 게 아니고 2000년 내내 일어났던 일이니까 그런 거 가지고 뭐 언제 멸망할지 이런 거 하는 사람들한테 속으면 안 돼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뭐라고 말씀하셨어? 너희에게 성령님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님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인류 역사 속에서 너희에게 계속 핍박이 날보다 교회는 멸망하지 않는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거고 그리고 예수님 오신다고 했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역 벗어나 본 적도 없으신 분이에요.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땅끝이 뭔지 보지도 못한 분이에요.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상식적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황제가 핍박을 해요.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친구에게들인데 근데 땅끝까지 증거된대. 그게 2000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복음이 계속 전진해서 여러분한테 온 거잖아. 지금 반대편에 온 세상의 이 황제 왕들이 이 기독교를 멸절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한 사람들이 많은데 복음은 계속 흥황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전진해서 2000년 동안 꾸준히 온 인류를 향해 그리스도를 알렸어. 이 정도 2000년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셨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믿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정말 진실하다는 하나의 증거인 거예요. 2000년을 지켜온 복음. 그것도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켜져온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주님 오시기 기다립니다. 자, 여기까지. 자, 정확히 1시간 42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시 말하라고 못만 해도 이제 그래도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지나간 거야. 성경책이 한번. 나중에 피가 되면 살이 될 겁니다. 고생했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하나님이 이끌어가셨던 전 인류의 역사 그리고 그 마지막의 일을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참됨과 또 이 진리를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더욱더 우리가 사모하고 더욱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에 관하여 더욱 많이 알고 또 더욱 많이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 많았습니다.